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합니다. 자,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갈 때 너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좌절합니다. 나의 스펙을 보니까, 나의 얼굴을 보니까, 나의 어떤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 부모님을 보니까 나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1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온 세계 민족 열방 모든 산하가, 자연이고 산하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사용해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내 마음이 여기 있단다, 가져가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맞습니다. 빼앗으라고, 가져가라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고대 스파르타에 보면요, 명언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 스파르타 왕이 아들한테 했던 얘기래요. 근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아들에게 검을 하나 주어졌는데 검이 작더래요. 스파르타 왕이 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에게는 작은 칼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그랬대요. 칼이 작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찌르면 긴 거래요. 제일 중요한 고대의 이야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우리는 주저 망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무섭다. 소년 다윗 앞에 골리앗 너무 무섭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골리앗 너무 크다고요. 너무 세다고요. 너무 무섭다고요. 너무 강하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몇 전 몇 패 그걸 안 봤다고요. 골리앗하고 싸운 사람이 1000명이 싸웠는데 골리앗이 다 죽여버렸다. 와, 나도 죽을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1000명이 골리앗 앞에서 죽임당했을지 몰라도 나는 내 믿음은, 내 기도는, 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골리앗이 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현 목사 못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잘생겼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세상으로 따지면은 남들은 키가 이만큼 크다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도 키가 많이 안 큰 사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믿음만큼은 1m 90, 2m 20cm 농구 선수보다 내 믿음은 크도다. 아멘.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빌딩 주인이 아니라고요.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데요. 내 하나님이 계신데요.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 눈앞에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람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요. 천국도 진짜 있다고요. 지옥도 진짜 있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고 공포를 몰아먹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마귀도 진짜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군천사도 진짜 있다고요. 아멘. 성령의 역사도 있다고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고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들고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악령의 역사도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업해야겠는데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성적 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코치도 없고 나를 가르쳐줄 그런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자가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은데 도무지 내 백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딸까? 내가 어떻게 유학을 가고 교수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주 작은 나귀 한 마리였는데 그 나귀가 주님이 호산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등에 타고 오는 그 나귀의 인생이 돼요. 완전히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나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절대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가 그저 지팡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언약의 지팡이요 홍해바다 가다를 가드는 역사에 쓰임받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삼손에게 들려있는 나귀 턱뼈 하나가 그저 수많은 나귀들이 죽어가지고 해골이 된 뼈 하나일지 모르지만 삼손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귀 턱뼈 하나는요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다 머리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아멘. 내게 돈이 적습니까? 물질이 작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만큼은, 우리 도리교회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분인데요. 15살에 중국에 복음을 전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데도요. 그 꿈을 안고 어린데 밥을 먹을 때도 중국식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서양 청소년이 있는데 불구하고 젓가락질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에게 어려운 젓가락질을 배우려고 일부러 젓가락질로 밥을 먹기 시작했대요. 자,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에도 일부러 서양 사람들은 침대에서 자는 게 문화인데 나는 중국에 가야 되니까 바닥에서 자야겠다. 마룻바닥에서 자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과하다. 15살인데 나중에 뭐 20살 돼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해도 늦지 않을까? 아니요. 15살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바로 중국을 가기 위한 언어 준비, 생활의 준비, 식생활의 준비를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그 꿈으로 그는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서 중국 선교 교회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아멘. 즉 그게 작은 자 한 사람의 꿈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거룩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꿈.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냥 방 하나인데 두 칸인데 세 칸, 월세인데 전세인데 내 집. 그런 꿈. 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시한 꿈이에요. 그거는. 아멘.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신다고 말씀했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나라 목적해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알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남편 승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진급 좀 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 억대 연봉이었으면 좋겠고, 내 아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우린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있는데,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왜냐면요.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건강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집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능력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믿음 있는 기도하는 성품이 좋은 짝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만을 생각하고 좋은 집을 사기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부유한 물질적인 축복의 삶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첫째도 예수, 내 인생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네 번째도 예수, 100번째도 예수, 200번째도 예수, 10,000번째도 예수. 내 인생이 10,000번째가 100,000 번째가 있으면 그 100,000 번째도 예수. 아멘. 예수가 목표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아멘.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실 겁니까? 결혼하시는 이유도 예수여야 돼요. 아멘. 결혼하는 이유도 예수. 아들, 딸 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들, 딸 예쁘게 잘 낳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자라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업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도리의 목표가 뭐예요? 건물입니까? 뭐 교인이 많아져서 뭐 성전을 위대하게 지면 와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와 이제 교회 작은 서름 지나갔다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때 지금도 예수, 내일도 예수, 건물을 사도 예수, 교인들이 많아져도 예수, 그냥 예수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예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여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니요. 고한영 목사만이 아니라 저는 도리교회 출석하시는 도리교회가 내교로 여겨지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예수가 목표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그거고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고요. 어쩌면요 그냥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설교 시간이 1시간이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끝. 아멘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뭘 얘기해요? 뭐 할 거 없어요. 자, 우리 할렐루야 행복하게 삽시다. 그거겠죠. 자, 여러분, 자, 재밌는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맞아요. 간절하십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아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아십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많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보고 왜 교회에 와서 왜 성전에 올라와서 술 취한 여인이요 왜 술주정하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 짧은 내용 같아 보이지만요 그 간절함,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흐느껴 울었을까, 얼마나 속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냥 흥흥할 때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억장 무너지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꽉 해주세요 할 때 그 눈물이 그렇게 나요. 끄끄이라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소구름의 기도. 그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나갈 때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태문이 닫혀 있어요. 물론 고대 사회니까 이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있었어요.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고 한나는 아기가 없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합니까? 자, 한나에게는 훗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 하나님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돼요. 한나에게. 자, 비유처럼요.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태문이 열려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구름의 기도, 끄끄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혈루증이 있어요. 자, 혈루증. 자그마한 상처 안에도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약을 먹어서 그리고 그 약 멈춰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도 어려운 일이고, 뭐 유출병, 유출증, 혈루병. 근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건 저주였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출병 환자들은,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면서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러고 가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설령 그런 병이 있어도 내 몸 어딘가에, 피부 어딘가에 안 좋은 게 있어도 얘기 안 하죠. 다 가리고 가면 몰라요. 말할 필요 없어.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면 지나가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생활이 불가합니다. 뭘 먹고 살까요? 얼마나 궁핍했을까요? 가지고 있던 것도 의원들에게 가져가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마다의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간절함으로. 예수님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그날이잖아요. 이 여인은 여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군중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었잖아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내 손은 여기 붙들고 있는데 내 다리는 저기가 있었어요. 지옥철이었어요. 진짜예요. 그 분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손은 여기 붙들고 있는데 내 다리는 들려 있어요.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러다가 나 내릴 자리가 아닌데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내리게 될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타고 싶은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밀집돼. 이런 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 시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겹겹이 사람들이 왔어요.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때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몸에 내 이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가 나을 줄로 믿고 뚫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거예요. 만졌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이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 시간에도 바로 제가 고한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지금도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이 배터리가 많이 약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뭐 인류 역사가 뭐 지금 우리가 뭐 2022년이니까 2022년 또는 그건 이제 AD고 BC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합니까? 수만 년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에너지는, 우리 하나님의 배터리는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저 태양을 보세요. 전 태양을 볼 때마다 저런 보일러가 어디 있대? 야, 아니 끝없이 얼마나, 아니 표면 온도가 6000도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지구를 포함한 모든 별들에게 그 빛을 주고 있어요. 태양이 만약에 없다면, 영화의 제목처럼 없다면 지구는 멸망이라니까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인류 역사 속에 저 태양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직도 저 태양은요 몇 백만 광년을 탈 수 있대요. 아직도요. 저런 보일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뭐 홍해바다 가르는다? 와! 근데 그 홍해바다 가르는 것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웃으실 거예요. 너는 이것을 기적이라 여기느냐? 넌 이것을 대단하다 여기느냐? 하고 웃으실 거예요.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실제하십니다. 천국 진짜 있고요. 지옥도 진짜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만드신 역사 있고요. 종살이, 옥살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드는 역사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뛰어와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죽으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자꾸 올라오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놀랍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파도가요, 풍랑이요, 유라굴로 광풍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매미 태풍이든 사하라 폭풍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강타했었던 뭐 매미 태풍, 뭐 사하라 태풍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미국에 있었던 뭐 카탈리나나 이런 태풍들이 있었잖아요. 막 초토화시켰던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센 힘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끝.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사실 사하라 태풍, 매미 태풍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늘 이런 태풍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회오리 폭풍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 나귀 주인에게 말해놨을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는요, 이게 나귀 주인이 왜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아닌 건 이유는 뭐냐? 이런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전날에 나귀 주인한테 그랬을 거예요. 얘야, 너가 갖고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하단다. 주님 그대로 쓰시옵소서. 그 나귀는 바로 너희들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등에 타고 가게 하는 그 귀한 나귀가 될 것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제자들이 와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그렇게 가져갔어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으면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운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요. 우연의 일치인데 또 우연의 일치고 우연의 일치인데 또 우연의 일치고 이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이번 한 주에 많은 치유의 경험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한 건 전 이렇게 생겼다고요. 못생겼다고요. 키도 조그마다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리가 흔들들어가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그래요. 1시간만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3시간 연속 기도도 했었고 4시간 연속 기도도 했는데 쓰러지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쌩쌩하고 거뜬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번 한 주간도 많이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설교 1시간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영상 찍어놓은 것도 많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 직접 저한테 우리 요 중에는 이제 저에게 기도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스스로 체험하셨으니까 알겠지만요.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아니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게 제가 성의 권능이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기이하고 기이하고 신기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 뭐 2만 마리다, 뭐 200만 마리다, 뭐 6억 5천만 마리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1000마리는 이제 1도 아니고 2000마리는 이제 귀신 같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손만 딱 대면요, 으악 이러지 버리니까 그냥 그러는데,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고대 귀신들도 있어요, 실제로. 루시퍼 귀신 같은 게 있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옛뱀, 리워야단이라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귀신들은 정말 찔기고 무섭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물론 도르게만이 해야 될 사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사실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다 알아야 돼서 저는요, 저희 도리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도리교회도 고한영 목사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 도리교회 모든 주회종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사역자처럼 사명자처럼 귀하게 쓰임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사람에게 얼굴 가까이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 가까이 얼굴을 이렇게 대요. 손을 댄 상태에서. 이 기도받는 분이 남자든 여자든 딱 하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제가 얼굴을 가까이만 대기만 하면 저리 치워! 얼굴 치워! 무서워! 싫어! 나! 이래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막 그래요. 와. 그들이 내가 이 권세가 뭐야? 그러니까 해처럼 비추이는 권세래요. 와. 아니, 제가 이렇게 얼굴 가까이 오늘 우리 교인 중에도 혹시 예배 끝나고 기도 받을 때 우리 다른 교인들도 궁금하면요, 제가 이렇게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돼요. 제가 문 열어놓고 할게요. 그러면요, 제가 얼굴 가까이 되면요, 으아! 얼굴 치워! 무서워 죽겠어! 그러고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지, 우리가 타버린단 말이에요. 제 얼굴이 뭐라고? 이렇게 못생긴 얼굴인데 내가 해처럼 비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못생긴 얼굴인데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그렇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해처럼 비추이는 권세. 그리고서는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도할 때 이제 쇠창살 권세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단을 지옥에 보낼 때 쓰는 권세예요. 근데 지옥에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권세는 제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쇠창살 권세로 명령하면 오늘 종료가 되고 낫는 게 아니에요. 들어있는 사단이 그 권세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제가 이 쇠창살 권세로 계속 한마디 이 사단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말려 죽이고 때려 죽이고 두들겨 패고 껍질을 벗기고. 제가 좀 잔인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제 인생으로는 저 착해요. 저 되게 착해요. 저. 근데 사단한테는요, 뭐 껍질을 벗긴다느니, 뭐 회를 떠 먹는다느니, 댕강댕강 잘라서 막 끓여갖고 뱀탕 먹는다는 게 그래요. 저 뱀탕 안 먹어요, 절대. 절대 안 먹어요. 개고기도 안 먹고, 뱀탕도 안 먹고, 징그럽고 무섭고 냄새나고 안 먹어요. 그러나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딱 해요. 그럴 때 얘네들이 하나님이 내 손에 쇠창살 권세 주신 거 알지? 그러면 알아 그거 하지 마. 그래. 쇠창살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문을 열어요. 얘네들한테는 지옥의 문이 실제로 열려요. 그리고 사역할 때 본인 당사자도 느끼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 이게 환상이라는 건데 보여요. 보면요, 진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의 문이 쫙 열리면서 바람이요 팍 하면서 이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그 압력에 쭉 빠져나오더니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요, 뱀이거든요. 용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 그 몸 있잖아요, 신체 장계다 지 꼬랑지를 팍 돌려서 딱 잡고서 지가 무슨 카멜레온 꼬랑지처럼 나뭇가지 잡은 것처럼 딱 잡고 막 버티면서 안 갈 거야 그래요, 꼬랑. 그리고서는요, 다 한번. 그럼 제가 또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법사의 힘을 주셨어요. 내가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였나? 이게 가능해. 근데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꼬랑지가 잘라질지어다. 와! 꼬랑지가 잘라져 나가 진짜.
그들이 꽉 빨려가더니 지옥의 입구에서요 지 손톱 발톱을 팍 찍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이런다니까. 이거를 기도받는 사람이 환상으로 보여요. 저랑 같이 이게 네트워크 보인다고요 서로.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증인들이 있으면 와 목사님 보시고 있는 거를 기도받는 분을 보고 있고 그 기도받는 사람 속에 들은 귀신은 안 들어간다고 버티고 있고 가관이 아닙니다. 재밌어요. 이게 쇠창살 권세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뭐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저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하면 뭐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래서 가만히 사역을 끝난 다음에 녹화된 거를 가만히 전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의 권세가 몇 개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15,000개. 내가 지금 알아낸 게 10개밖에 없는데 15,000개나 있대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의 일인가. 제게 예수볼 용광로 권세가 있어요.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1000마리, 2000마리, 2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의 영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두머리 대장이 2000마리급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귀신의 부하들을 쫄개들,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잖아요. 군단, 여단 그런 거 있잖아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런 게 있잖아요. 사단급, 연대급, 대대급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 거느리고 있는 파워가 있다. 근데 뭐냐면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요 얼마나 얘네들은 거세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게 얘네들이 왜 무서워하냐면요, 예수볼 용광로 권세는요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전체 세력이 굳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딱 어린 굳어버린다고. 용암에 갇혀서. 그리고 그 용암만 갇히는 게 아니라 쇠창살 권세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굳어버린 얘네들이 글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감옥 가지 말아야지 끝이 간 곳이야. 이 사단 마귀가 한번 거기 들어가면 만년이 한 번. 그래서 무서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계속해서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막 무서워시게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게 권세 주신 걸로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을 태우고 계속 쫓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이 가까이 와요. 그리고 그 본인의 믿음이 생기는 그 날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그 제가 그 사단이 저를 도발할 때가 있어요. 뭐냐 어디 한번 해봐 이럴 때도 있어요. 막 세력이 몇억, 몇백만, 몇천만짜리 군대들은요 아 네가 뭐 아무리 은사 있어도 뭐 겨우 뭐 시간당 뭐 이렇게 보통 분당 500마리 정도 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번 태워봐 우리 숫자 많아 이렇게 한마디로 덤벼요. 그럼 내가 나를 도발했어? 근데 그래요 가끔. 그러면요 제 사역할 때 말투인데요 그들이 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단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 화가 아니에요. 내가 내는 화가 아니라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더니요 아까 해처럼 비춘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정수를 쳐다보거든요. 여기를요 딱 쳐다보면요 내 눈동자가 무슨 슈퍼맨의 레이저빔처럼 이 사단의 두뇌를 팍 쪼개고 지나가는데 얘네들이요 뭐라면 거룩한 분노의 권세야. 근데 나 죽는다. 내가 녹아버리는 것 같아 그래요. 거룩한 분노의 권세가 있다. 신기하죠. 지금 제가 15,000개 중에 10개 알았어요 이제. 야, 이 무궁무진한. 근데도 어쨌든 찾아오시는 분들 외부 교인들도 많이 도움받고 많이 고침받으시고 놀라셔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런 은사자니까 저런 은사자도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6개월 다녔어요. 1년 다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딱 한 번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무서워. 사단은 저를 보면요 완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다다다다 이를 갖다가 다다다다 떨어요. 무서워요. 어쨌든 제가 그리고 너무 권세가 많습니다. 뭐 해처럼 비추이는 권세도 있고 거룩한 분대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기계 권세도 있고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권세도 있고
제사장 피해 권세도 있대요. 제가 에녹의 영의 권세도 있다 그러고 사단을 불러내는 권세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대요. 2명 있는 게 아니라 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불러내는 사역, 그래서 쫓아내는 건 저밖에 못해요. 사단을 불러내는 권세, 사단의 심장을 찌르는 권세는 이번 주에 추가됐습니다.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해봐 그러시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공식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심장을 찌르고 쪼개는 성령의 불칼로 그러면 된대. 그러니까 갑자기요 제 손이 불칼로 변해요. 이게 그들이 사단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팍 찌르면요 얘가 으악 하면서 고문도 그래요. 이거 사단을 괴롭힐 때 쫓아내려 세력을 팍 줄일 때 쓰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꿈인데 내가 적어놓고 이번 그날 마침 사역하는데 제가 썼어요. 제가 어저께 꿈 꿨잖아. 오늘 꿈 꿨잖아요. 내게 거룩한 불칼이 있는 거 알지? 너희들 같은 더러운 사단의 심장을 찌르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럼 어저께 오늘 밤 하나님이 새벽에 꿈에 주셨으니까 안돼 그건 안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건 이래요. 여호수아의 칼이었대요. 여러분 물론 저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전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와서 제게 아무리 거룩한 권세와 수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 저는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예수님만 높일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되찾고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이 일만 할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게요 자, 오늘 또 축하 이야기 하나 해드릴 건데 우리 지용천 목사님 성령 권능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드디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이 얘기도 스토리를 좀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랑 한 살 차이에요. 그리고 이 도립교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인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는 것고 기도하는 그 긴 세월을 통과했고요. 근데 저에게는 이미 나타나서 오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축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지만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권능이 만일 나타나면 교만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나도 권능 나타났어. 그러더니 아유 뭐 담임 목사만 능력이다. 나도 능력 있지. 나도 교회 하나 개척해서 차려 나가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쫙 해보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틀린 마음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권능 받으면 그걸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면 이 교만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교만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면 그럼 소외되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소외되고 내가 이 위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교회는 점점 교인들 많아지고 또 올해 하나님이 상서선 붕괴문은 이미 열어주셨고 그런데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찾아올 때 나 혼자만 할 수 없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권능이 나타나서 이 일을 도와서 같이 해나가야 될 텐데 동역자인데 해나가야 되는데 이 권능은 줘야 되겠는데 교만해질까봐 염려고 제가 막 걱정이 딜레마가 빠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제 입술에 아까 말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입술에 축복 권세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축복한 내가 너를 뭐 축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대로 돼버려요. 어디 아픈 사람 나서라 예수를 계속 기도하면 나서버려요. 입술에 축복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기도하니까요. 기회 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용천 목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라고 제가 기도하면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뭐냐면 만일 첫 번째 교만하면 그리고 만일 두 번째 도리교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떠나가게 되면 그 권능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지용철 목사님 저랑 같이 한 살 차이에요. 같이 늙어갈 줄로 믿습니다. 도리게 10만 명, 70만 명 될 거고 주의종 500명 역사를 이끌어 리더가 될 거예요. 저는 설교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용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평생 도리게 어디 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가 커져서 막 두 번째 교회, 뭐 세 번째 교회를 세워도 지 목사님은 가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 세워도 되지만 지 목사님은 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 고한영 목사와 똑같은 권능으로 부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재밌는 표현인데 자 고한영 목사와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김일림 사모님이 사실 있는데 말 안 하고 숨기고 순종만 하고 섬기기만 있는데 저와 똑같은 성령의 권능이 김일림 사모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이런 얘기했어요. 자 성령 권능 보유자가 도리긴 3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1위고 어쨌든 김일림 사모와 지용천 목사님이 이 클럽에 가입하셨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또 이 세 분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 지금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성령의 권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교만한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된 교인이고 다른 교인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일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는 일에서도 참고 요걸 잘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켜보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해주옵소서 축복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약속하신 숫자가 있어요. 숫자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고요. 800석, 3000석, 10만석이라는 예배당과 도리교회 한 번의 예배를 총인원 10만 명 넘는 그런 교회 1부터 7부까지 교인이 대한민국만 해도 70만이 넘는 이런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이 10,000명 이끌어가는 구역장 리더자들이고요. 다 여러분들이 관장급, 원장급 다 뿌리 높여질 거라고. 다 권능 받아야 된다고요. 저 혼자 못한다고요. 교인이 70만 명인데요. 제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아가씨, 청년, 남자, 청년 다 권능 받아서 저를 도와서 이 귀한 사업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오랜 세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오늘 다시 원자로 돌아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생기고 기적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겠습니까? 자 우리 도리교회 천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그러면 누가 안 된다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성도 중에 뽑고 뽑아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 아직 영적인 눌림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영적 전투와 싸움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 이기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